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51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기대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네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에 우리는 매우 첨예한 대립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동서로 나뉜 지역적인 갈등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소되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죠. 제가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은요, 기사 아래에 그 기사를 읽은 사람의 의견을 개진하는 댓글란이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기로 했다 하는 기사가 실리면은 그 아래에는 기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무조건 대통령을 욕하고 여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립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또 다른 사람이 전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특검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러면 또 그 밑에요, 전라도 것들 운운하면서 종북 좌파를 몰아내야 한다는 색깔론이 나오고요. 그러면 또 그 아래에는 니놈들은 친일파에다가 내란 동조 세력이니까 입 닫고 있으라는 거친 말이 올라옵니다. 이게 끝없이 이어져요. 그러면 이 편과 저 편 간에 원색적인 욕설이 오고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글 올린 것을 화면 저장해서 고소 고발할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마도 인터넷 기사를 보시면서 댓글을 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아실 거예요. 문제는 이런 댓글이 정치적인 기사에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연예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기사에 달린다는 거죠. 물론 의도적으로 기사를 보면서 비난의 댓글만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요, 이런 사실은 그만큼 자신이 지지하지 않고 편들지 않는 이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이와 못 사는 이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간에, 그리고 요즘 세대와 기성 세대 간에 벌어지는 갈등인 거죠. 어떻게 이 간격을 메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적개심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어요? 오늘 말씀인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은요,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는 유지였는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는 자기의 집을 교회의 예배 장소로 내놓았을 만큼 열심을 가지고서 골로새의 초대교회를 잘 섬기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오늘 말씀 위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빌레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빌레몬의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바울에게까지 전해질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빌레몬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를 주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그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은요, 단지 그의 믿음 생활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보통 모든 편지에 용건이 있듯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은 그에게 긴밀하게 요청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10절에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절히 구할 것이 있다라고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돌려보낸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죠? 우리는 우선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은요, 아주 쉽게 말해서 쓸만한 놈, 이런 뜻입니다. 이름 뜻이 쓸만한 놈이라뇨.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처럼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뭐 여느 사람도 이런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보통의 유대인들은요, 자기 옛 조상의 이름들을 따오거나 혹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붙였어요. 즉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뭐 이런 신앙적인 의미를 담은 이름들을 썼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집에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쓸만한 놈 그렇게 이름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은요, 부모에 의해서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특이한 이름을 가진 오네시모는 누구였느냐?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네시모가 종, 다시 말해서 노예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였던 그는요, 아마도 사실 별다른 이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눈치도 빠르고 시킨 일도 곧잘 해내곤 하니까요, 아마도 이전의 주인이든지 혹은 빌레몬이든지 그에게 오네시모, 쓸만한 놈이라는 이름을 주었겠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어째서죠? 죄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을 확률이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줄 만한 잘못을 저지르고서 주인의 책망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망쳤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탈주할 유량으로 집안에 있는 금붙이나 돈을 들고서 도망쳤거나 그랬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종인 오네시모가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다라는 사실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알지만은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을 불문하고 노예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요, 주인의 소유물이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것을 어기고 주인으로부터 도망쳤고요, 로마까지 흘러와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가 자신이 아는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얼마 동안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도망친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해야 됩니까?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마법에 따르면요, 탈주한 노예는 군인이나 추노꾼에게 잡히면 심하게 고문을 당한 후에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 노예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죠. 도망친 대가로 매질을 하고 다시 종으로 부리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게 팔아넘길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아예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한 것은 내가 법을 따라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전에는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개과천선해서 쓸모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명백하게 다른 이유가 있죠. 자, 오늘 말씀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6절로 18절의 말씀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16절 보세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소유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달라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 빌레몬이 바울을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역자로 생각하고 친구로 여긴다면 자신을 대하듯이 오네시모 또한 그렇게 대해달라 그러고 있죠. 그리고 그가 만약 네게 잘못을 했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자신이 그것을 갚아주겠다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오네시모가 정성을 다해서 바울의 시중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잡힐 것을 두려워한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되 무사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의 진짜 의도는요 15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위로 올라가서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잠시 그를 떠나 있던 것은요 네 곁에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그저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두 사람인데 이 일로 인해서 서로를 의식할 만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빌레몬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다른 노예보다 저를 아끼고 잘 대해주었는데 내 뒤통수를 치고 도망을 가다니. 그런 생각에 분노가 치밀지 않았을까요? 내가 추노꾼을 고용하든지 혹은 관아에 신고해서 이놈을 붙잡아 와야 되겠다.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리라.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이 빌레몬은 바울이 그의 소식을 듣고 칭찬할 정도로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이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을까? 내가 그를 닥달하거나 심하게 대한 적은 없었는가? 그가 도망칠 생각을 할 정도로 불편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오죽했으면 그가 목숨을 걸고 도망치기까지 했을까?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사랑하고 그를 보살펴 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네시모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보세요.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만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가 그를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왜요? 이전에는 오네시모가 그저 육신을 쫓아 사는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다 같은 그리스도인 아니냐? 교회를 섬기는 너는 특별히 그의 사정을 좀 봐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노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빚진 것은 내가 갚겠거니와 네가 그 외에 내게 빚진 것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골로새의 부유한 유지인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빚을 졌으면 졌지,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질 일이 없어요.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빌레몬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네가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비단 빌레몬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갈등과 대립의 시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가시같이 걸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아프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너의 사랑하는 형제로 받으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상처 입히고 나의 믿음과 사랑을 배신해서 아직도 가끔씩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 형제로, 내 자매로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폭포 밑에 가서 쏟아지는 물을 맞으면서 정신 수양하면 되겠습니까? 마음 수련원에 가서 선생님 모시고 수련하면 될까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세요. 바울은 16절에서도 그리고 20절에서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우리 삶의 행동 방식은 주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논리를 따져선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주님 안에서 사는 이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사는 이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치라고 하고요, 손해를 입으면 두 배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모욕을 당하면 고소를 해서 그 억울함을 풀라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있어요. 단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해요.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될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몸소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빌레몬서는 단 한 장짜리 짧은 편지에 불과합니다. 얼핏 보아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매우 사적인 사연처럼 보이는 이 편지가 어떻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고 성경에 포함되기까지 했을까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계속 돌려 읽고 베껴 쓰면서 여기에 담긴 주님의 복음을 나누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루를 살기도 힘든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견디어냈습니다. 지금처럼 번듯한 교회 건물도 없고요, 누가 볼세라 가정집에서 숨어 모이는 신세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어요. 사도와 제자가, 주인과 노예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지가 되어서 그 시절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며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